자, 우리 이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 24절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 가지 싸움에서 이겨라. 따라서 하십니다. 세 가지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자.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시 한번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이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자, 여기에서 선한 싸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언더라인을 하면 됩니다. 제가 잔번연이 지은 철로역정을 그렇게 수요일날 한 20주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이렇게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아주 쉽지 않았어요. 낙심되어서 뒤돌아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뼈만 남은 사람들, 시체로 남은 사람들이 즐비하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천성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돌이켜보면요, 크리스찬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지면은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가지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자,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요, 미국의 국민 시인이었던 롱펠로우,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요, 인생의 창가라는 유명한 긴 서사시 같은 시를 남겨서 위대한 시인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분이 이렇게 인생의 찬가라는 첫 소절에서 생의 노형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싸움에 지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그렇게 식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도 이 인생의 판국을 싸움 전장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제가 따라서 하실까요? 내 자신과 싸워 이기자. 다음 주에는요, 역경과 싸워 이기자. 안 하신 분들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1886년에 유명한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썼어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쓴 이 작품의 의도가 뭐냐?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런 것을 조명해서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소설을 쓴 것인데요. 인간의 내면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파헤치는 명작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을 하면요, 어떤 도시에 의사로서 아주 선행을 하는 지킬 박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밤에
밤이면 밤마다 강도 하이드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공포에 떠는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적질을 하고 사람을 린치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이드라는 강도가 출몰하는 그런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지킬 박사가 그렇게 성자처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먹이기도 하고 의술로서 봉사를 하는데, 밤이면은 그 도시에 그렇게 강도가 나타나서 살벌한 그런 도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요, 지킬 박사의 친구가 염탐을 하고 또 탐색을 하고 또 이렇게 숨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요 그 강도 하이드를 잡아내는데, 그 하이드가 자기 친구 지킬 박사였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고 눈만 동그란데. 그래서 이중인격이라는 말이 나오게 생겼어요. 이중인격. 지킬의 선한 마음, 하이드의 악한 마음,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중인격자라는 말이 이제 그 소설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원래는 이원론을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이 태초부터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요,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이 아담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원수 마귀가 그렇게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꼴비 싫어. 시기 질투가 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구들이 잘 되고 또 친척들이 잘 되고 옆에 사람들이 잘 되는데 아이고 꼴비 싫어. 그러면요, 그건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보니까 자기가 사랑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었는데, 옛날에 천상의 세계에서. 그런데 자기가 받을 사랑, 자기가 받을 보호를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고 있으니까 꼴비 싫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뱀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이 하와를 꼬드게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아담에게 주니까 또 아담은 또 낼 놈 또 처먹었어요. 안 먹으면 쫓겨나지, 요즘에는요. 목건 사이가 돼서 이제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죄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선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인간이 원죄를 지어가지고 또 다른 인격, 죄의 인격,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죄도 인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죄의 법이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그 뒤로부터는요 우리 마음속에 두 법이 있어요. 두 인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중인격자 김덕환 목사. 틀렸나? 그러니까 또 소문내지 마라. 내일 아침에 미장원 가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혼자만 이중인격자라고 했다고. 인간은 누구든지 이중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원죄를 가진 모든 인생들, 오리지널 신, 액추얼 신을 가진 모든 인생들은 내면을 보면 전체가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요 다 이중인격자들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의 여러분 물음이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성경은 그것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자신이 누구냐? 김도관이가 누구냐? 천인 공로할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오늘 14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신도들에게 인간이 누구냐, 인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과 악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 나왔어요. 죄의 법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법도 나와 있어요. 그게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이중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중인격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되지 않아요. 그걸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만 의인이고 남들은 죄인이야.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요, 여러분, 자기는 죄인이고 남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기만 의인이고 남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야.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보실까요? 유대교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무너지고 여러분 법만 남고 또 교리만 남으면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이중인격을 극명하게 나타낸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바리새인들을 욕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현대교회 교인들이 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대접의 것은 깨끗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만 읽어도 깨닫게 되겠죠. 더 읽으면 우리의 그 죄성이 더 나타날진데. 종교가요, 당시 유대교가 4,000년 된 유대교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제도와 교리만 남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사랑과 용서가 없어져 가지고는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인데 뒤로는요 호박씨를 막 12섬씩 까다쳐요. 겉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는요 뒤에서는 막 인간적인 계산을 해. 악을 행해.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고 말씀의 불이 꺼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인간이요, 누구가 되느냐?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강도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법을 행사하면은, 사랑과 용서로 살면요, 어떤 삶이 될까요? 지킬 박사가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1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그렇게 보기로 할까요? 자,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오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게 뭐냐? 육신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김도관이 속에 있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나왔군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목사가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집사님이 되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성도가 되어도 크리스찬이 되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꺼지고 거기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믿음의 등불이 꺼지고 선한 행실이 여러분 없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중직이라고 여러분 천국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 육체의 법들, 육신의 가지들, 자, 그 우리가 버려야 될 죄의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요, 여러분 19절부터 계속해서 23절까지 보실래요? 21절 이하로부터. 거기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위에는 육신의 법이고 밑에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5장 19절부터는 여러분 육신의 법의 존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육신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법으로 살다 보면 그 종말은 지옥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살다 보면요 그 종국은 천국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충동을 이기고 자, 육신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회개해야 평안과 행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장 1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면요 다 눈 감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 축복받으라 그러면 눈을 크게 뜨기 시작해요. 그래도 여러분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축복을 받으라. 회개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고쳐야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깨끗하게 살려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죄는요 헬라어로 하말테아. 자, 관역이 빗나갔다, 말씀이 빗나갔다 그런 뜻이죠. 빗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가 만들어지는 그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죄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고상한 것이 내 속에서 나온 줄 아세요? 오줌하고 똥이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저는 아침마다 철학자가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똥 싸니까 내 똥을 봅니다. 그러면 더러운 지고 내가 속으로 이 더러운 놈아 내가 속으로 그래요. 네 앞에 나온 것은 전부 더러운 것이다. 깨달아라. 너는 은혜로 주의 종이 되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깨닫고 나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똥을 찬찬히 봅니다.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나오는구나. 세상이 더러워서 그것이 나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더러워서 세상을 오염시키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야 참다운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러분 회개해야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의 씻음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하장 올리실까요? 사무실에는 제가 얘기도 안 했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사무치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애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애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육신의 법을 이기려면은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육신의 법을요 이기려면은 우리 의지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이겨요. 우리들은요 못 이겨. 죄를 못 이겨.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못 이깁니다. 왜? 우리는요 죄질 것을 생각하면 막 웃고 난리가 나. 좋아해. 히히히 하고 막 좋아해. 막 정신에 카타르시스를 느껴. 우리는요 죄된 인생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고 즐겨해. 우리들은요. 왜?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유전자로서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보면요 막 춤춰. 그런 정신의 욕구가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요 자기 좋아하는 것을, 이 죄성을 이기려면요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사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서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 죄의 법은 생각지도 나지 않습니다. 죄의 법은요 생각나지도 않아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끌려서 가는 삶, 성령에 이끌려서 성도들이 사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저수지에서 또 호수에서 또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논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얕은 곳에서는 우리가 물장구도 치고 냇가에서, 시냇가에서, 호수에서 또 바다에서도 물장구도 치고 기마전도 하고 여러분요 술래잡기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물줄기가요 배까지 차오르고 그러면요 묵직해져서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가슴까지 차오르고 그러면요 그 물살에 휩쓸려서 가기 시작해요. 사람의 몸뚱아리가 그 물살에 휩쓸려서 이렇게 이끌려서 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데 빠져 죽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저수지에서 그렇게 수영을 하는데 방학 동안에 친구들까지 하는데요. 저는 수영을 못하는 맥주병이거든요. 근데 못한다고 하는데 얘들이 막 저를 막 밀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허부적허부적 개구리 수영을 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푹 꺼져 가지고는요 공중에 붕 떠. 그러면서 꼬르륵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다가 나오면서 내가 발버둥을 치니까 저놈 잘 수영을 하지만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내한테 또 그놈들이 그래요 또요. 발버둥 치고 있는데 수영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꼬르륵 2번이나 하니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와서 저를 이렇게 붙잡고 끌어내가지고 살아났단 게 물살에 휩쓸려가. 성령의 이끌림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니까 원수마귀의 여러분요 괴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잖아요. 죄의 법을 이기잖아요. 마귀가 나타나서 죄의 법을요 먹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이기지 않아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가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젊은 시절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늦게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어나는 사람 치고 나중에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일어나서 밤중에 뭘 하는지는 몰라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건요 오래 못 가. 그러면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첫째는 몸이 망가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이 망가져요. 정신이 망가져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형 인간이 누구냐? 아브람이에요. 창세기 18장 보면요 아브람이 새벽에 일어났다가 누구를 만났나요? 세 사람이 오는데 나그네가 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요 보세요. 19장에 보면요 그 조카 롯은요 소돔성 안에서 살고 있는데 저녁 때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아브람은 이민 가서 아침형 인간, 이 롯은요 소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밤새 뭘 한지는 아무도 몰라. 자기하고 저 본사만 알아. 그래가지고 자 언제 일어나? 저녁에 일어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이에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여러분 일꾼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되면은 잘 풀리면은 꼭 죄의 법이 나와가지고 죄를 즐기다가 결국은요 지옥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저녁에 일어났다고 나왔어요. 저녁에 일어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려고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리려고 지붕 위를 이렇게 보는데 저 밑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비너스처럼 아리따운. 그래서 순간에 죄의 법이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충동을 못 이겨서 이 충동 이겨야 돼요. 범죄의 충동 이기시 바랍니다. 죄의 충동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못 이겨가지고 데려오라 해가지고 동침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임신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요 이 죄의 법이 생각나가지고는요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자식 임신료 한 것을 속이려고 씨앗 속임죄를 저질러요.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자기가 간통한 여자가. 그래가지고는요 의압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이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된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멘 할 줄 알면은 아주 굉장한 여러분 성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야 적당한 축복이 나를 지키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권력을 가지고는요, 그렇게 우리야 장군을 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준엄하게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은 성도의 죄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여러분 권능이 있어야 돼요. 아멘 했죠? 나중에 또 내가 또 꾸중하면요, 여기만 교회냐 이것하고 날래 가보지 말고 사랑해서 나를 저렇게 권면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목사가 나를 쳤어, 저 목사 또 치기 시작한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쳤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잘못을 했어도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개해서 밧세바와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살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그런 별명을 주셨어요. 여디디아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아니, 간통에서 함께 사는 그 자식이 나타났는데, 물론 회개를 했지만요, 여러분, 두 번째 자식은요, 첫 번째 자식은 죽이셨어요. 두 번째 자녀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여러분 닉네임이, 또 하나의 별명이요,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회개하면요, 어떤 상황에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기독교인들 과거를 물어서는 안 돼? 그리고 과거를 시비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회개시켜가지고 회개를 했다면요, 묻지 마라. 묻는다고 가만히 있네 지금요.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물으면 안 돼.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은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아요. 또 여러분,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여러분 백향목 성전을 짓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다윗의 얘기로 쫓아가서요, 그렇게 젊은 시절에 마음속에 죄의 법이 나와가지고 죄의 법에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간통을 했지만요, 나중에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신앙이 깊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70세가 됐어요. 70세가 돼서 아주 노쇠 현상이 급작히 오기 시작했어요. 피가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오래 살기 위해서 수냄 여인 동정녀 아비삭 처녀를 갖다가요, 다윗의 침상에다 넣어줬어요. 다윗의 침상에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시종을 들게 해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옛날 같으면요, 같이 자지. 근데요, 안 잤다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영성이 충만해지니까 육신의 법을 이기고 죄의 법을 이기는 사람 다윗을 본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될 때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읽으십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산 증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냐? 과거가 다윗은요, 간통사실이 있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여러분 사해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왕권을 계승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 자신은요 늙어서 정말 영성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옆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함께 자도 여러분 동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의 법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의 법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법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죄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영성이고, 그 영성이 결국은요, 죄의 법을 이긴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어떤 현자가, 애언자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현자가, 칼 지브란의 애언자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현자가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한 10명 정도 뒤뜰로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뒤뜰에 가보니까 1년생 소나무, 2년생 소나무, 3년생 소나무, 막 4년생 소나무, 5년생 소나무가 쭉 이렇게 묘목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 1년생 소나무를요, 뽑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쭉 뽑았죠. 그 다음에 2년생 소나무를 뽑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안 뽑아지지만 힘으로, 완력으로 뽑았어요. 3년생 소나무를 뽑아봐라. 그러니까요, 거의 안 뽑아지고 한 나무만 뽑아졌고 그 외에는요, 못 뽑았어. 습관이 이와 같다. 선한 습관을 3년만 하면은 그것이 굳어지고, 악한 습관도 3년만 하면 그것이 굳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도 3년만 하면요, 아무런 여러분 제약 없이 날랄라 하면서 새벽 기도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3년까지 이렇게 습관이 되려면요, 온갖 고통은 다 당해.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왜 집사가 됐을까? 왜 교회 일꾼이 됐을까? 후회스럽게 하고 그렇게 생각되면서 이 죄의 법에 이겨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만요, 여러분 3년만 넘으면은 여러분 습관이 돼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요, 여러분 선한 습관 새벽 기도도 하셔야 돼. 그리고 금요일도 나오셔야 돼. 또 수요일도 나오셔야 돼. 아멘. 다 안 해. 언제 어떻게 나와요? 제가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드는데 그래요. 근데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이게 나오는 거 쉽지 않아. 나오려고 하면 별것이 다 걸려. 별일이 또 다 걸려. 막 무엇인가 막 붙잡아 나를. 가지고 어쩔 수가 없구나. 오늘은 땡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오셨으니까 이기고 나오셨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기고 나오셨다 그 말이요. 못 나오신 분들은 육신의 법에 져가지고는 오늘은 못 나간다. 못 나간다고 전해라. 그래. 육신의 법에 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긴 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신 거예요. 육신의 법을 이기신 거예요. 육신의 법은요, 서 있으면 눕자 그래요. 누워 있으면요, 여러분 자자 그래요. 그리고 담요 덮어라잉 그래요. 육신의 법이 그따위로 생겼어요. 성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법은 깡그리 무시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겨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혀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혀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시험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혀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혀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아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그 죄의 법들, 육신의 법들 성령의 불로 태워내자.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기억하시죠? 인류 사회에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인물, 여러분 탑 1이에요. 영국 BBC가 조사한 것 12년 전에. 자, 모나리자를 그렸고 예수님의 12제자하고 고난주간에 최후의 만찬을 그렸고요. 이 사람은요 법학도 알고 해부학도 알고 미술학도 알고, 여러분요 건축 회사 요즘 말하면요 사장도 했고요. 여하튼요 직업을 한 20개 정도는 이렇게 전문가인 차대 다능한 인문주의의 아주 최고봉, 또 르네상스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누구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로마 교황청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려고 먼저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다녔어요. 모델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놔야 그림을 그리지 않겠어요? 1492년 7월 로마 시골교회에서 토요일 날 그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가 소리가 아주 너무나 은혜스럽게 퍼져나왔어요. 토요일 날, 이제 주일 날 이렇게 찬양을 부르려고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성가들을 보는데 이렇게 저 한 금상 집사님처럼 아주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델 같은 사람이 쫙 있는 거야. 엘토 파트에. 그래서 스케치를 해가지고는요, 나는 누구라고 하면서 스케치를 딱 해가지고 떠났어요. 정말 엘토 파트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천사같이 보였어요. 천사같이 보였어요. 자, 그리고 6년간에 걸쳐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그렇게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스케치를 하려고 하는데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장이 그것을 알고는요, 소문났잖아요. 로마 시장이 감옥을 가봐라. 감옥소에 가봐라. 그러면은 가룟 유다의 모델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해줘서 힌트를 얻어서 감옥소를 이제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서너 번 드나들었는데 탈령을 이렇게 몇 번이나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무릎 꿇채 앉아있는 이 교도관 앞에서 무릎 앉혀있는 그런 그 한 죄수를 보게 됐는데요. 딱 이렇게 자기가 지나갔는데 이제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모습이 음산해가지고 으시시해. 험악해 아주 그냥. 눈동자가 뱀의, 죄송합니다, 눈깔처럼 생겨가지고요. 꼭 가룟 유다 갔다 해가지고는요, 자기 신분을 얘기를 하고
또 교도관한테 얘기하고 소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스케치를 그렸어요. 스케치를 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이렇게 좀 주고 딱 돌아서려고 하니까 그 죄수가 하는 말이 선생은 나를 모르시오? 화양반 나를 모르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 보는 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니까 옛날 6년 전에 로마 교회 이 교회에서 토요일날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모델 스케치로 나를 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6년 후에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6년 후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돈을 더 달라고 그래. 그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10원짜리를 더 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빼세요. 내가 교회 멤버에게 시험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떠돌다 보니까 옛날 친구들을 만나고 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떠돌게 된 것이 처음에 잘못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중단을 시키고 저희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따삐빠 무슨 방언인가? 시험을 안 당하고 교회 생활에서 시험을 안 당하고 끝까지 붙어 있으려면요 제 말 지금 잘 들으세요. 자, 따삐빠 3번 할까요? 따삐빠. 여러분 집에 가서 음료를 넣어가지고 노래를 만드세요. 이제 자, 따삐빠의 따자는 따지지 마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막 사후가 어떻고 진위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하면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안 따져도 다른 사람이 따지고 들어. 맞아요, 틀려요. 따지다 보면요 오는 것이 삐져. 그러니까 따삐빠 중에 삐져. 삐지면 그때 이제 마귀가 역사하기 이제 흔들기 시작해. 그만 다니라 이거사. 그만 다니라 이게. 그만 다니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막 흔들기 시작해. 삐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삐지지 마세요. 그래서 삐지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해. 자, 삐지면 어떻게 돼요? 빠져. 그렇죠. 아주 똑똑하시네. 그래서 따삐빠야. 삐지면 어떻게 돼요? 빠져. 교회 예배에 빠져. 그래가지고 노년이 외롭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답니다. 주여.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두 마음이 있어요. 이원론이 절대 아니다. 자, 이원론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의 법이 들어왔다. 죄의 법도 인격이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이중인격자가 됐다. 이중인격자에게서 우리가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팡세의 파스칼이라고 거꾸로 말했어요. 이분은 수학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글도 잘 쓰고 여하튼 수학자면서 파리의 사교계의 아주 총아야, 아주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누님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나가게 됐지만 상류 사이를 이렇게 드나들다 보니까 밤마다 파티를 하고 죄의 법에 이렇게 즐기고 돌아다니니까 밤마다 어느 날 밤에 술에 취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아주 밤에
밤에 가는데 이 말은 술도 안 취했는데 세느강 강변에 이 마차 바퀴가 탁 이렇게 부딪혀가지고는요, 바퀴가 빠지면서 자기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2개월 이상을 병원 신세를 졌어요. 근데 이제 자기 누님이 와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주고 신앙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병상에서 자기가 메모하고 좋은 말씀이 떠오르면 메모하고 좋은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 메모하고 이렇게 메모해서 나온 것이 파스칼의 방세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중간자적인 존재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중간자적인 존재다. 무슨 말이에요? 중간자적인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 쪽으로 여러분 목표를 삼고 천사 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천사가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계속하고 습관을 더럽게 갖고 계속해서 악한 일하고 더러운 습관을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는 또 악마가 된다.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 중간자. 자유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의지를 사용해서 교회 예배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유의 의지를 잘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잘 사용해야 돼. 선한 데 사용해야 됩니다. 악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영감 있는 사람,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법을 못 이기니까, 죄의 법을 못 이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죄의 법을 못 이기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죄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년만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면은 성자가 된다. 습관이 되어서 성자가 된다. 3년만 더러운 일하고 죄에 빠지면요, 악마같이 된다, 사람이.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설교 끝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 한 장 올리고 기도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내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 올리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